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주의 변함없는 은혜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인 기원은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당시에는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그 미국으로 건너간 그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듬해인 1621년에 첫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역사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의 감사는 단지 추수한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 추수할 때 요 일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걸 그냥 단순히 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부르는 그 근거가 거기 있는 건 사실이지만 추수한 것에게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것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게 이 찬양의 이 노래에 담긴 뜻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많으면 인생이 평안하고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도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대변하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럼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자신과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시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요청의 동기가 탐심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드시죠. 그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래 이런 비유가 있었지 아마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 비유의 내용을 다시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에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게 네가 준비한 이게 누구께 될 거냐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야말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출이 그냥 많이 거두게 됩니까? 많이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것을 잘 이렇게 간수하는 거, 이것도 인생의 지혜로운 그런 이제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출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이 부자가 자기가 소출을 많이 거둔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지런히 해서 내가 이렇게 소출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냐 이런 대사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번 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혼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고요. 자기 힘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다 자란 사람 없어요. 우리가 심고 때로 우리가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자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 소유의 많음이 자신의 삶의 평안을 담보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넉넉함은 우리의 소유의 많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쌓아두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떤 인생이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많이 가진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많이 쌓아둔 자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절대로 책임지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내가 높아지면 겁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넉넉함과 풍성함은 우리가 준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로 인하여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자기를 위하여 소출을 많이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못 믿으면 자기밖에 믿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계획할 필요가 없고 쌓아둘 필요도 없고 저축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무엇으로 안심하고 무엇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인생에서 진실로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진실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되죠. 창고를 더 크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주와 이웃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평안이, 내 삶의 평안이 나의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며 우리의 넉넉함이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또 고백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온전히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할 때가 많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나?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뾰족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있죠. 사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사함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젊어야죠. 나이가 들면 뭐도 막 기쁜 게 없어요. 먹는 것도 귀찮고 어디 가는 것도 귀찮아요. 젊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건강해야죠.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건강해야 그게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많은 것을 갖추어서 인생을 충분히 준비한 그런 인생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땅에 내동댕이 쳐진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엇을 갖았든 간에 그런 정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죠? 상황이 그래서요. 내가 그래서 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삶은 무너지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지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도 우리를 지키거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인생, 누구보다 높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크고 높고 많이 가질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으로 받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소유와 자격과 조건으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인생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과 넉넉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의 부요함과 안전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을 내다보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고 앞으로 올 날들에 대하여 기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지금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고 다가올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삶의 넉넉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모든 자들을 이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참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